바울은 자신의 삶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 하는 교훈을 종종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름질을 하는 그런 선수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잘 달린 사람만이 상을 받고 우승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법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리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하는 이런 바울의 교훈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다름질을 해야 하는지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서 저자도 바울처럼 우리는 경주하는 자다, 우리는 달리는 선수로서 부름을 받은 자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 앞에 당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 경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가? 우리가 경주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경주하는 자로서 몇 가지 중요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경주하는 자는 경주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하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복장을 아주 간편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 복장이 경주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경주하는 자는 그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잡념들을 가지고 뛰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마치 경주하는 자처럼 우리도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주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살고 있는 주 1세기 그때에는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될 것에 관해서 걱정을 해야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 1세기 히브리서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이런 죄의 한 부분이었다고 하면 오늘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이런 요청을 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쾌락과 정욕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유혹,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곁에서 있는 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얽매기 쉬운 죄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혹이나 이런 죄는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더욱더 쾌락을 추구고자 하는 이런 유혹을 더 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일반화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죄라고 하는 인식이 가벼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그런 일을 해도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정도는 용인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것이 용인될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 1세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이런 유혹, 더 무거운 짐, 더 얽매기 쉬운 죄, 이런 것 가운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주하는 자다. 신앙인으로서 경주하는 자는 정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경주하는 자는 옆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경주하는 자는 그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똑바로 가야 합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거나 때때로 옆길을 가면서 그렇게 경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경주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주하고 있는가?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하고 말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주할 때에 우리 옆에서 응원하는 수많은 정인들의 응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 주변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응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원은 선수들로 하여금 사기를 높여줍니다. 응원은 저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들은 경기력을 향상시켜주기도 합니다. 응원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응원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히브리서 11장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것은 이러므로 11장의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 장이라 일컬어지는 장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1장에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그 많은 사람들에서 기록을 하다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업적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11장 32절에서는 내가 이들의 일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어찌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일을 일일이 기록할 수가 있는가? 안타깝지만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 이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한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위인들, 그 신앙의 위인들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잘 달려가서 그들의 달려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응원자로서 우리가 잘 달려가기를 응원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다 받지를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잘 달려주어야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 우리가 없으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두 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달려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위대한 상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상은 우리가 다름질을 잘 했을 때 함께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마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면 릴레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 달려가서 그 바톤을 바로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달려야 그들도 함께 상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달린 그 모습을 후발주자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은 달려갈 길을 타간 후에 우리를 응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응원하겠습니까? 잘 달려야 한다. 릴레이 선수들이 먼저 달리고 난 후 그 뒤를 바톤을 받아서 달리는 그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제발 잘 달려라, 잘 달려라. 얼마나 안타깝고 절망한 심령으로 응원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선배들은 우리를 열렬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증인들이다.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향한 증인으로서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원목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배들의 응원의 함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잘 달리기를 응원하는 그 응원의 함성, 열렬한 응원의 함성을 우리가 잘 듣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달리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위인들,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열렬한 응원을 우리에게로 생생히 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원목교회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는 이런 함성을 믿음의 귀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경주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오늘 히브리 제자는 우리가 경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달리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었다. 이제 너희들도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운동을 할 때 그 선수들이 때로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운동선수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가전 희생을 다한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 황영조 선수는 우승을 한 이후 그 당시 동아일보에 3번에 걸쳐서 나의 마라톤 인생이라는 글을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글의 첫 번째 글에서 그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해녀로서 정말 자기 가족과 황영조 선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도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 어머니에 관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글 제일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시상대에 서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머니 덕분이다. 오직 자식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내가 이런 영광을 안을 수 있었겠는가. 마라톤 도중 숨이 끊어지고 내 다리가 잘려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점에 올 때면 나는 언제나 어머니 모습을 그린다.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 자맥질을 하시고 물 밖에 나왔을 때 보았던 새파랗게 굳은 어머니의 얼굴, 그 얼굴만 생각하면서 나는 내 고통의 무게를 잊고 어머니가 계신
저곳으로 달려갔다. 이를 악물고 터져 부서질 것 같은 가슴을 두 손으로 쓸어내리며 뛰고 또 뛰었다. 오늘의 영광을 어머니께 드리기 위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지치고 힘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고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위해서 어떤 고통을 참으셨는지, 어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참으셨는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름질할 때에 혹 피곤하고 혹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피곤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뛰고 또 뛰어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내가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말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아마 디모데후서는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썼다고 하면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편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될지 오늘 히브리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경주하는 자로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경주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응원하는 그 허단 증인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목 식구들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늘 아래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